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가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 로마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 이렇게 성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제목 그대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인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여기시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전제에 의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그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합 66권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은 누가 기록했느냐에 근거해서 이름을 붙였고 어떤 것은 또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조 얘기로부터 시작했다 해서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율법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또 이름을 붙이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라 해서 로마서라고 붙이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고 해서 또 마태복음이라고 붙이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별 고민을 하지 않고 과거의 선배들이 붙여놓은 이름대로 그냥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또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구체적으로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로마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지키던 율법에 대한 습성이 남아 있어서 예수 믿어도 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율법도 계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누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신학공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가법과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도덕법은 성도의 행동 규범으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든 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혼란스럽죠. 오늘날 우리도 혼란스럽잖아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어떻게 다른 거야? 군옥교회하고 저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하고 어떻게 다른 거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앙이 다르고 형제들끼리도 신앙이 다르고 부부 간에도 신앙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대화가 잘 되고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교파가 다른 기독교인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더 싸움질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문제점을 지금 인식하고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는 왜 보냅니까? 가서 말을 할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했겠죠. 근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편지가 유일한 그 의사 전달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의 당시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 성도들이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이라고 하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고 싶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만약 간다고 하면은 가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줄 것이다. 그리고 미리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 그러면은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지. 이런 걸 좀 토론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또 토론을 하고 그래서 복습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별로 예습할 시간이 없죠. 주일날 예배당 오면은 성경책 어디다 놨던가 하고 이제 찾아가지고 오기 바쁘고 끝나면은 목사님의 강론에 대해서는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의심을 갖는 것은 불문율이에요. 이건 아주 불경건한 그러한 태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아까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깜빡 졸다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다든지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설명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박 목사님이나 전하는 그런 것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생활 습성이 있고 또 성격적인 것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죠, 목사님. 내 말을 알아들었나? 이해를 했나? 질문사항은 없나? 내가 지금 강론은 귀인들 귀에 짝짝 달라붙게 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건치 못하다고 여기시지 않을 테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그랬는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에 이제 부안이동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들 같이.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중에서 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는 것도 부족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좀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독립군들이 싸운다? 근데 우리 역사도 보면은요, 독립군들 이렇게 암살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독립군이 독립군을 죽여요. 일본 사람들이 독립군도 죽이지만 그런 이제 마음 아픈 일들이 당시에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는 서두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요. 우리는 부모한테 편지 보낼 때 과거에는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문자 쓰는 사람들은 아버님 전 상서 그동안 기체 강령하셨사온지요 하고 이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롭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왕따 정도가 아니고 죽어요. 그리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서 앞에 참 그 상스러운 욕을 붙여서 호칭을 하고 참 그러는데, 평상시에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그 좀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언어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않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냥 기독교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 좀 하는 건 좋지만 앞에다가 뭘 수식어를 붙이고 또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않고 몬독교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참 기분 나쁘게.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이때 당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는 그런 결사대들이 존재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건가? 며느리를 볼 때,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첫 마디를 시작할 건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통성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나는 강혜권이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 이름은 뭐냐? 직업은 뭐냐? 이러고 물어볼 겁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 나는 기독교인이다. 너 기독교인이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어떻든 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만서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은 그냥 한글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종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종. 나는 저 사람 종이다. 너 누구 종이냐? 왜 자율성 없이 능동적으로 자율성 없이 안 살아가고 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느냐? 좀 알아서 내 앞가림 좀 해라. 네가 종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 조선시대 때 노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냥 오늘
밭 1000평 팔아. 그러면 1000평 파야 돼. 1200평 파고 와서 주인님, 내가 오늘 200평 더 팠습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똑똑해. 그렇게 똑똑한 종을 세상 주인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 이 종이 우리가 저 사람 종 노릇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육신의 부모들 이제 성인이 돼서 손자를 본 나이까지 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의 종살이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요, 사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년이 되면 당연히 떠나보낼 생각하고 자녀들도 당연히 떠나갈 생각을 하고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는 부모도 문제 있는 부모로 여기고 떠나지 않는 자녀도 친구들이 쟤는 문제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집을 떠나지 않으면요 바로 세무조사 들어온대요. 부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빼돌리고 숨겨놓은 게 많아가지고 성인이 된 자식을 먹여 살리는가 하고 바로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거야. 이제 그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성김. 그것은 우리가 흔히 서번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비스 받잖아요. 딱 자세 낮추고 무릎 꿇고 주문 받잖아요. 눈높이 맞추려고. 아이들이라 해서 함부로 무시 못 하잖아요. 이렇게 구부다 보고 아가야 뭐 먹고 싶어 절대 요즘 그러지 않잖아요. 서비스 정신이 발달해가지고 그 무릎 딱 끊고 아이 눈높이 맞추고 아가야 뭐 먹고 싶어? 뭘 주문해 드릴까요? 그게 이제 영어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하고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사님들 교인들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로 단다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노비라고 생각하고 너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러면 안 돼.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는 그런 섬김. 그것을 서번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노비와 같이 매매 문서에서 사고 팔리는 그러한 종, 조선시대 때 양반 가문에서 종살이던 종은 뭐냐? 벤즈맨이라고 그래요. 벤즈맨.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집사님들은 뭐 섬기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노예가들 같이 문서에 의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한국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것이나 겨우 하는. 여러분들 요즘 공무원들 책임 안 지려고 공무원 계시면 죄송합니다.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그 종이에요, 종.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로봇입니까? 그러는데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 아닙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런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야 그건 법을 따지기 전에 이건 급하다. 그러면은 빨리 응급실로 보내든지 인공호흡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과거에 군대도 그랬어요. 적군이 나타났는데 소대장님 적 같은데 쏠까요 말까요? 그러면 소대장은 중대장한테 중대장님 이런 보고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참모총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7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선조치 후보고해라. 확실히 적인 것 같으면 일단 쏴라. 그리고 철저히 암호소화를 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쏴버려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알아서 일을 해야죠. 그러면은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섬김, 봉사.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종은 또 영어로 말하면 다른 언어가 있어요. 이건 슬레이브라고 그러는데 멋멋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헬라 성경에 보면은 둘로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둘로스.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야. 뭔가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 안 오면은 가만 안 둔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살장에 가는 짐승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성령에 감동돼서 이끌리는 것.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해야 되죠. 근데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퇴하고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이래 해서 정말 아무리 정말 그래서 왔다고 하더라도 멘트라는 게 있잖아요. 사무용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솔직하달까 봐서 도저히 목사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 솔직하다. 솔직하다. 솔직히 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맞아. 솔직히 해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불합격. 그러니까 왜 불합격이냐고. 그래서 이래서 불합격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된다. 네가 힘들고 교인들 죽이는 거다. 아느니만 못하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을 내대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 이 바울의 위치는 그 인생 역전이 되는데 거꾸로 역전된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사용하는 속된 말로 인생 박살 난 거야, 이건.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가마리알 문화생, 율법에 능통한 자, 요즘 한국식으로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게 별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서울법대 출신, 가문 좋고 머리 좋고 실력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름만 써놓으면 잡아갈 수 있는 사전 백지 구속영장을 들고 다니면서 너 예수 믿지? 이름 뭐야? 강희권.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죽여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기세 등등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인생이 역전돼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론이 길죠. 예, 저를 잠 못 자게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잠을 못 잘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게 와서 닿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랬고 나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바울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가 핍박하던, 내가 과거에 핍박하던 그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로 왔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들이 볼 때.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으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건데,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도 유대민족과 치열하게 지금 포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들은 지금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셨다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 TV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구별을 못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참 그런 사람들 좀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적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을 전하면 최하 징역 15년 형량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뭐 성경을 연구한다, 뭘 한다 해서 가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학생, 농업 이민 뭐 이런 걸로 휴사원 이런 걸로 다 변장해서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개신교를 전하려고 왔어? 걸렸다 하면 15년이에요. 최하 15년. 우리나라 같이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은 뭐 집행유예 나가고 10년으로 감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15년.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소?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봅시다. 네, 마태복음 12장 39절 보면은 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했잖아요. 불을 보듯이 뽀는데 요즘 말하면은 북한에 가서 야 김정은 정신 차려 체제 빨리 포기해 지금 이 말을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똑똑하거든요. 안 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게 만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니까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데 이것은 장차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가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할 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니느웨 구원하는 그러한 섭리를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니느웨 구원을 한다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살린다는 것이 그거 인간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한 지파 반은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남유다를 세우고 10지파 반이 배신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적성국가를 살려둔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된다.
가서 니느웨가 위치니까 듣고 살았지 않느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 그 성경을 조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변을 이렇게 그 환경을 조성해 놓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갑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후에 승천하시는 이러한 일들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이 지금 이걸 왜 읽고 있어야 돼요? 로마 교인도 아닌데. 그런데 대입하면 되겠죠. 로마 교인들만 읽으라고 보내준 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서신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랑도 보면은 뭐 영모를 하기 위해서 막 사발통문을 돌리잖아요. 그때는 누가 썼는지를 밝히면은 주모자로 걸리니까 사발통문이라는 것은 주모자가 누군지 모르게 둥그렇게 사발을 엎어놓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보다 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자를 밝히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내용은. 그런데 문체로 볼 때 이제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보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때 로마에 보낼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할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때라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래도 바울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때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섭리하고 저렇게도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바울이 숨길 때 숨길망정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자신은 목숨을 내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건 확실합니다. 이게 소명의식이죠. 사명감이죠. 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서론이 길죠. 네. 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좀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다. 그렇게 죽여도 목숨을 내대고 예수 믿는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도대체 이거 뭐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보면은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결국에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게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게 되고 베시도스 황제는 국교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정치를 못 해먹으니까. 지금도 그래도 한국도 어떻든 간에 기독교가 욕은 먹지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정치 못 해나가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세금 걷자고 하는데 대놓고 법 통과 못 시키잖아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사람 못 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조금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좀 소외되는 것 같고, 욕을 많이 먹는 것 같고, 교회가, 과거 6, 70년대 같이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교인들이 빨리빨리 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기죽을 필요 없고, 너무 이렇게 좌절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 힘이 있습니다. 숫자 많다고 뭐, 그게 답니까? 일당 100, 일당 1000, 그게 힘 있는 것이지요. 인간 군대 조직도 포항 1개 사단을 위해서 북한에서 12개 사단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데, 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함께하는, 여호와 이레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제 그 생활 모토가 그겁니다. 곧 죽어도 꽥. 자부심 가져야 되지요. 기독교인이 자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자부심 가져야 돼요. 교만한 것이 아니고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내가 성도라는 거. 자, 바울이 이렇게 바울만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제가 뭐 가지라고 안 해도 다 자부심 갖게 해서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알아요. 자, 8절, 자, 계속 다시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서양식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 좀 복잡해요. 내가 가고 싶다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문 쓰듯이 간단한 거예요. 가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빚진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채 얻어 쓰듯이 은행 대출 받듯이 그런 빚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빚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진 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될 의무 있잖아요. 자식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퍼뜩 생각하는 게 부모 잘 공양하는 의무.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할 때 잘 커줘야 되지, 이제. 그리고 깨닫고 나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으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신 부모님 연로하셔서 이제는 나를 먹여 살리던 힘이 없다. 이제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아? 이건 자연스럽게 유교적인 공자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킨 줄 알아? 나 좀 이제 먹여 살려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리사랑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부모 굶어 죽는 걸 보기 싫으면 알아서 하겠지. 우리 딸이 그런다고. 아빠는 협박도 참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부모 앞에서도 그렇게 살고 자식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고. 응? 하나님 나 안 주면 굶어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굶어 죽어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참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자, 16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의무를 진자 이제 해결을 됐죠. 자, 의무를 진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뭐 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병역 의무, 뭐 국민의 4대 의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것. 누가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로써 사로잡힌 사람, 사로잡혀서. 우리 박윤철 목사님 막 목회 안 하면 누가 어쩐다고 안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지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너 목회 안 하면 가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 너 하면은 고생하니까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은 있어도 하라고 부추긴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지금까지. 박은기 목사님도 안 말렸어. 말렸어. 우리 박윤철 목사님도 말렸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로잡히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한 그 직계 유대민족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주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왜 그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복음에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복음이에요. 뭐 영어로 뭐 군요수, 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언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저도 들으면 이제 영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보낼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 나가면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보낼 것 같느냐. 나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틀림없이 그리스도 보내겠지. 너희들 믿고 기다릴 수 있겠지. 기다려. 때가 되면 보내줄 거야. 그래서 때가 돼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약속이 실현된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엇을 믿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어. 그럼 그 사람들이 고약하고 못돼서 안 믿냐? 그것도 성경대로 되는 거야. 뒤에 나와요. 로마서 뒤에. 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공부를 하셔서 제대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있고 그 의인이 예수를 또 그리스도로 믿어야 뭐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그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언어로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의인 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은 제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된다고 의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로는 못 산다 이 소리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율법으로도 의인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그 맥락은 야 율법으로 의인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는 못 살아. 예수 믿어 의인 되는 그로 사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 지키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지금 한국교회도 아니야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은 내가 의인인데 예수 믿어서 의인 됐지만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그래요. 그럼 예수가 계속 죽여야겠다. 예수를 계속 죽여야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다. 이렇게 번역하면 깔끔하죠. 그래서 조금 차이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깔끔하게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뭐 한 200년 전 미국 같이 이제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바른 성경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또 대항해서 개역 개정판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 성경 지금 번역된 지 한 7, 80년 되고 벌써 한 100여 년 전부터 번역돼서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 조금 현대어에 맞지 않는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은 이게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의식 있는 사람들은 사용 안 해요. 이거 사용해요. 저도 뭐 책 제목은 오픈 성경이라고 써 있는데 내용은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래서 바른 성경을 보는 것도 좋고 개역 개정판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은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받아야 되죠. 바울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앉아서 우리가 각자 자기식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거 아전인수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한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정리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는 줄 압니다. 근옥교에 모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